자, 오늘은 한계적 존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일본 센다이 지역에서 쓰나미가 15m짜리 높은 쓰나미가 몰려들어서 온 마을을 다 휩쓸었습니다. 그냥 마을 안에 1.5km까지 싹 다 휩쓸어갔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어떤 손수 대책도 아무것도 대책도 못하고 휩쓸려서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참 그곳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쓰나미 나오는 동영상을 바라볼 때 참 우리 인간이 정말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정말 일본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불구해도 이 쓰나미 자연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늘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능력이 뛰어나고 정말 우리가 이 지구도 우주도 정복하고 정말 많은 것을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명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한계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한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존재를 하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성, 나를 돌이켜보고 자기를 판단하는 도구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것이 가장 뛰어난 도구가 뭐냐면 이 감각 대상이에요.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지식하고. 그런데 그 감각 대상마저도 항상 변한다는 겁니다.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떤 외형이나 내면이나 여러 가지를 바라보지만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의식구조, 감성구조에 따라 그때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을 또 다양하게 관찰하고 인식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노를 절 때요. 노를 절 때 노가 물속에 있을 때는 구부러져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노를 실제 꺼내놓지 않고 그냥 구부러진 노만 봤다 그러면 인간들은 거의 그게 구부러진 현상이라고, 구부러진 상태의 노를 바로 볼 겁니다. 그러나 그 노를 끄집어내서 보면 노가 그냥 꼿꼿한 상태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모르게 우리도 어떤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속는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적 능력. 그래서 사람마다 우리가 표현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여기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 노트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노트북을 정말 좋은 노트북, 나쁜 노트북, 느린 노트북, 가벼운 노트북, 예쁜 노트북, 여러 가지 노트북 안에 다양한 형용사를 표현한답니다. 그러나 그 형용사가 노트북의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명사 자체가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형용사를 갖다 붙이면 정말 멋진 사람, 멋있는 누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실체를 보면은 사람이라는 딱 한 가지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존재의 본질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눈답니다. 존재한답니다. 뭔가를 그러니까 to be, 인간의 존재. 그리고 두 번째로요, 행한다고 합니다. to do. 그리고 인간은 살아가면서 소유한다고 합니다. to have.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간은 행복을 또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많이 있을 때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나란 존재를 한계적 존재로 어디에다 갖다 놨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 내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냐를 우리의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한계를 늘 그렇게 평가한답니다. 그 평가 자체가 우리를 한계적 존재로 몰아넣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토익, 토플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보면 형용사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작죠. 저의 형용사가 가장 그 잘못된 형용사가 키가 작았어요. 좀 키가 커봤습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존재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환경에 갖고 있는 존재적 가치에 대해서 이 존재적 가치가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한계적 존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적 존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적 존재를 바라보면 너무나 무력하고 또한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또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너무 무력하고 뭔가가 내가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적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우리의 약하고 무력하고 평범한 것을 높이 산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게 풍부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너무 나약하고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존재는 한계적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너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를 높이 사용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한계적 존재를 높이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적 존재를 또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예수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하면은 첫째로 떠오르는 게요,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그분은 높임 받으셔야 된다. 그분은 승리자이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완성자이다. 이렇게 다 떠오릅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고 지금까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론을 가르칠 때 이 점을 특히 강조했어요. 모든 주인에서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은 완벽하시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 계속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분의 마음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너무 강한 마음을 계속 받다 보니까 우리의 한계에 대해서 그분 앞에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갖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비유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 낮추고 자기의 모든 것을 종이 되시고 그가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 박히는 그 분의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담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빼고 부활이란 단어가 없다면 예수님은 모든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란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비워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이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에게 내려오시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 오늘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체험을 많이 강조했어요. 어떤 체험을 많이 강조했냐면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여, 배터리가 부족하답니다. 어찌 어울까? 할렐루야, 배터리가 부족하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강조했어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우리 그 신앙의 어떤 목표였어요. 뭐들 보면 충만, 은혜 충만, 복덕 충만.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하자면 비우는 거 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채우려고만 노력했던 거예요. 오히려 비움을 배제하고 세상의 교회에서도 체험을 노력하고 교회에서도 모든 것을 오히려 비우는 것은 무능함을 상징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움을 모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가치, 한계적 존재를 하려면 우리가 비워야 우리의 한계적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비워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워야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아마저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뭐였죠? 예수님의 원래 모습은 신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히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낮아지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우리의 한계적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계적 존재를 버린다는 것은, 또한 알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의 자아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기득권 하나라도 놓치면 눈에 불이 납니다. 기득권 하나라도 놓치면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기 기득권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종의 멍에로 스스로 그걸 짊어지시고 가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또 비운다는 거 보면요, 거꾸로요, 우리 이렇게 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비움, 예수님의 구음으로써 우리를 채워준다는 상징적 표현, 우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부활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이다 보면 우리의 존재적, 한계적 우리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에 너무너무 가득 차 있다면, 계속 나를 위한 공간을 위해서 내가 채워진다면 우리 인간은 늘 한계적 존재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왜? 채우면 채움이 한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늘 채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우다 보면 뒤돌이켜 보면 한계적 존재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우리 현재와 이걸 지금 now, 지금 ing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남을 위해서 너가 아닌 나를 바라보는 그런 훈련,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하게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알려면, 우리 존재적 깨달음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꼭 품어야 돼. 그걸 고쳐서는 안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체험보다 비움이 더 많아요. 그 비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움은 우리가 어떤 빼앗김이 아니랍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라 비움은 스스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욕심, 애착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채워지냐면 온유함과 선함이 채워진다. 그 온유함과 선함이 내 존재적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 뭐냐고 지금 물어본다면 정말 당신의 행복한 조건이 뭡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남들이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행복의 세 가지 조건이 나한테 뭐냐고 그러면 딱 한마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나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소명을 바라본다면 나의 존재적 가치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소명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랍니다. 행복은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 행복은 어떻게 보면 파랑새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답니다.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가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시작되고 그 소명을 발견함으로써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결단이란 것은 그 소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도전의 시작이라는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에 대한 존재적 가치, 나의 한계적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명적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아니 직장에서, 아니 학업을 통해서 그런 소명적 삶을 이루어야 된다. 큰 데서 내가 이 소명적 삶이 뭐 아프리카를 구하고 나라를 위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 실질적인 우리의 소명적 삶은 우리 내 생활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소명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수단이 아니고 내가 방법이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 삶의 목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얼마나 이 삶 속에서
지금 나한테 주신 소명적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려고 또 이 소명적 삶을 하려고 얼마나 또 노력들을 해요. 근데 시편 46편 시편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너는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아무리 발버둥치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소명적 삶마저도 그렇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분의 도움과 구원을 기다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언제? 이 시간. 그래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 내려놓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존재적 가치가 한계적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 민감해서도 안 돼요. 너무 내가 나의 이기적 욕구로 가득 채워서도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심을 몸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선한 길을 가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사는가 이 시간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의 의식, 소명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별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정말 뜨거운 마음, 그 뜨거운 마음, 예수님 안을 내 안에 가슴에 품고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존재적 의미라.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존재적 가치라.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비웠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